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나눌 텐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이 무엇일까요? 벼랑 끝.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나 절박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벼랑 끝에 설 수도 있고, 또 사건과 사고 때문에 벼랑 끝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빚을 져서 너무 어렵고, 또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사별을 하고 죽음을 맞고, 여러 가지가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벼랑 밑에 간당간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하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제 남자는 99, 여자는 90.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들은, 약속하신 아들은 주시지 않고 인생의 황혼,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인생의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는데, 75세라고 하는 나이도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은 나이인데 24년이 흘러서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그럼 99세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야, 우리 집안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지고 나아졌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딸을 낳으시면 또 아들 낳으려고 또 낳으시고, 또 딸을 낳으시면 또 아들 낳으려고 또 낳으시고,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들 낳으면 이제 눈물 흘린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딸이 그 정도 귀한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벼랑 끝에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벼랑 끝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언제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냐면 먼저는 나이가 들어갈 때 벼랑 끝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이가 드셔도 나는 뭐 상관없어, 괜찮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진짜 멋진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이가 드시면 마음이 약해져요. 아유, 나도 한때는 괜찮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래도 좋았는데, 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를 먹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언제 벼랑 끝에 선 것 같냐? 육체가 쇠약해질 때 벼랑 끝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누구나가 몸이 막 약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도 삶도 다 약해지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를 깨달아지면 마음도 함께 덩달아서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 앞에 장사 없다고 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어려움을 맞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벼랑 끝에 서게 되는가 하면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있고, 젊었을 때는 또 다시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점점 꿈이 사라져가고 이제 나는 해도 안 돼, 기회가 어려워,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인생의 벼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이는 많죠. 또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 있어요. 마음은 또 굉장히 두려움 속에 나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이렇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하는 나이 99세에 접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나이 99세 내 앞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이전에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연도로 따지면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 16장이 끝나고 17장이 가는데 그 사이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지도 않고 부르시지도 않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시간은 지나가죠. 나이는 먹어가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마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게 아니라 몸종이라도 얻어가지고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몸종과 함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3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것이 또 하나의 응답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년을 침묵하신 이후에 이제 13년 만에 17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내 상황만 봤습니다. 내가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봤을 때는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마음이 편치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1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렵다 한 것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우리가 잘 신뢰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을 통해 변화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먼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먹으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해도 안 되겠다. 좀 어렵겠다 하면서 생각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말씀 때문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희미해지게 되면 자꾸 어렵겠어, 잘 안 되겠어 하면서 우리 생각이 부정적으로 든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있었던 뉴스인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안에서 냉동 창고 안에서 일을 하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밖에서 냉동 창고 문을 잠가 버렸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밤새 거기서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이 안에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밖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내가 여기서 얼어 죽는 것은 아닌가. 막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막 오싹해요. 막 추워요. 그래서 옷을 막 껴입고 더 막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지내다가 결국 이 사람이 얼어서 죽었어요. 동사한 거죠. 얼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사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그 냉동창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사람이 안에 죽어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얼어서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창고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됐어요. 그 안이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운데 자기가 나는 냉동창고에 갇혔어. 이제 나는 이제 얼어 죽게 생겼어 하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춥게 느꼈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내 머릿속으로는 나는 다 틀렸어. 하는 것도 안 되고 이제는 몸도 약하고 나는 어려워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와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가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들 낳는 건 틀렸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아들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생각의 변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어때요? 말씀이 들어오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을 알려면 언어를 보면 압니다. 어떤 말을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반대인 분들은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말을 이렇게 언어를 주님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을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아상의 변화입니다.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아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볼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볼품없게 만들어요. 나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의 공주 땅으로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공주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게 태어났어요. 왜요?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하찮게 보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넣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하는 이 자아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체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어려움도 다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또 부르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앞에서 힘과 용기를 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생각을 고쳐먹고 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언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죠. 대단해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요? 100세. 하나님은 100세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시는 능력을 100세가 돼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누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살이라는 거죠? 100살이었어요. 100살. 100살이었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결국 낳는데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전에는 웃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100살의 나를 인도하셔서 또 사라가 나이 또 이렇게 많아서 인도하셔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되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제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사라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왕비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지금 상황이 어려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인생의 벼랑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웃을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웃음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웃음을 잃고 괴로움 가운데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인생의 벼랑 끝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